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좌우에 계신 분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사랑하십니다. 옆 사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같이 함께 깊이 경험하고 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따라해 볼게요. 돌이키고 돌이키라. 돌이키라 이렇게인데 원래 돌이키고 돌이키라예요. 잘못 나왔어요. 제가 잘못 드린 겁니다. 다시 한번 돌이키고 돌이키라. 그 말이 그 말 아니겠습니까? 돌이키고 돌이키라. 에스겔 33장 말씀 우리 오늘 함께 읽으면서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돌이킴이 무엇인지를 같이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남자분들 특별히 형제님들 남자분들이 운전하실 때 고집 부리실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자존심, 남자의 자존심, 특별히 운전할 때 지금이야 이제 그런 게 없는데 예전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없이 이제 가는데 옆에서 부인이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이 길이. 여보 이 길 아닌 것 같아. 차 돌려. 남편은 어떻게 해요? 안 돌려요. 죽어도 안 돌려. 끝까지 갑니다. 하여튼 끝까지 가요. 그래서 아니더라도 가요. 그리고 아니네. 그럼 다시 돌려요. 그때 돌리죠.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희한한 고집이 있어요. 물어보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돌려서 가면 되는데 끝까지 가봅니다. 조금만 더 가보자고. 근데 여러분 운전이면 괜찮죠. 가다가 이제 아니면 돌아오면 되니까 괜찮은데 운전을 그렇게 하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만약에 영혼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 그렇게 고집 부리고 가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집 부리고 끝까지 가다가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냐면 죽음, 사망, 지옥의 길로 간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망의 길, 지옥의 길로 떨어지지 않기 원해서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그 길을 가지 말고 돌아서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고 계십니다. 그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미루시면 안 돼요. 미루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요 무한정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올 때는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의 생년월일은 다 순서가 있어요. 나이가 있어요. 하지만 갈 때는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젊은 사람이 갈 수도 있고 우리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일단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잡아야지만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저는 지난주에 좀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 막내가 이제 리틀리그에서 야구를 하거든요. 동네에서 동네 야구예요. 야구를 하는데 그 팀에서 코치로 있던 한 그 아버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고를 들었어요, 제가.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지만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 이제 막 됐다고 하니까 한 40대 후반 그쯤 됐지 않을까, 중후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친하지 않아요. 저는 야구에 그렇게 인볼브 되지 않기 때문에 애만 드롭해주고 가죠. 근데 미국 사람들은 야구에 목숨을 거는 거 아시죠, 여러분? 거기서 그냥 다 삽니다, 그냥. 근데 이분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발런티어로 코치를 하고 그 보드 멤버로 열심히 활동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친분이 없지만 너무나 잘 알죠. 근데 너무나 잘 아는 이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마음이 좀 이상했어요. 분명히 여름 전에 야구할 때 이렇게 애를 놓고 갈 때 하이 인사도 한번 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런데 더 이상 이 사람이 이 땅에 없다는 사실. 사실 이분이 지병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며칠 전에 한 일주일 전인가 ER에 급하게 들어갔다가
버티지 못하고 숨을 거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갑자기 우리 곁을 떠나는 사람들의 소식을 들으면 우리는요, 인생의 허망함, 허무함을 느끼게 되지요. 인생의 허무함을 죽음 앞에서 우리는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이 인생의 허무함만을 느끼는 시간이 돼서는 결코 안 됩니다.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는 진지하고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심판이 있다고 해요. 사람이 죽으면 어린아이가 죽던, 젊었을 때 죽던, 나이가 꽉 차서 장수하다 죽던 심판이 있어요. 문제는 그 심판을 받을 때 심판이 있는데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이라는 데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심판이 있어도 죄가 없으면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안 두려워요. 당당하게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모든 사람이 뭘 범했어요? 죄를 범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는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운명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많은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은 죽음을 대부분 다 두려워합니다. 죽음이 무서워서예요? 아니죠. 그 사람들은 죽음이 무서워서 두려워할 겁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그 사람 안에는 영혼이 뭘 무서워해요? 심판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자기는 몰라요. 하지만 그 영이 죽음 이후에 마주하게 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죄인된 모습으로 죄의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떨어질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인 해석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 말은 모두가 죄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나는 사람을 죽인 적도 없고 도둑질한 적도 없고 간음한 적도 없고 뭐 특별히 누구한테 상해를 입히거나 손해를 끼친 적이 없는데, 나는 죄가 없는데 교회만 오면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살짝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기분 안 나쁘세요? 이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면 기분이 안 나쁘시겠지만, 교회를 처음 나오시거나 아니면 이게 잘 성경을 모르시는 분은 자꾸 교회에서 나를 죄인이라고 하면 기분 나쁘죠. 죄인이 아닌데 죄인이라고 한다고 생각하니까 기분 나쁩니다. 그렇죠. 우리는 도덕적으로 깨끗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으로는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사는 죄인이 아닐 수가 있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죄는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죄예요. 영적인 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온 인생이 죄라고요.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가치를 두면 그것을 추구하며 살게 되죠. 결국은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숭배하며 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없이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하며 사는 겁니다. 그것이 돈이 될 수 있고 명예가 될 수 있고 그것이 나의 쾌락과 유익이 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뭐라고요? 우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그것은 곧 죄입니다. 영적인 죄예요. 우리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죄를 인정하는 것이 회개의 시작이에요. 돌이킴의 시작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죄를 인정하는 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깨닫는다, 그럼 여러분 진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아무에게나 다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내가 죄 가운데 있어서 이 죄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많이 입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실 때에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진 적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뭐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하나님 다시 생각해 보세요 라고 반문하고 반항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오늘 말씀에도 오늘 말씀이 여러분,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나가서 너희 족속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그 죄악을 경고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라라는, 이 나팔을 불라라는 파수꾼의 사명을 받는 장면인데, 이 두 번째 벌써 받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에스겔 3장에서 받았는데, 지금 이 두 번째 받는데, 이 말을 선언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알아요? 너가 그렇게 얘기하면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말을 듣지 않을 거야. 오히려 너를 비난할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에스겔 33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무리 에스겔이 나가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오기를 원해, 이스라엘 백성들아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주님께 돌아오라라고 얘기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주의 길이 바르지 않다. 아니, 우리는 괜찮아, 하나님이 잘못되신 거야 라고 하나님을 비난할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이 바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의 배경을 살펴보세요. 에스겔서가 어디서 쓰여진 책입니까? 너무 많은 것을 바라고 있어요. 어디서 쓰여졌어요? 바벨론. 처음에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서가 시작됩니다. 바벨론이라는 그러한, 바벨론이 이스라엘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이방 제국, 바벨론 제국. 바벨론이야. 우리 세계 역사서에 나오는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끌려가는데 1차 때 끌려갔던 사람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은 다니엘, 2차 때 끌려갔던 사람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은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이 지금 이스라엘이 3차 때 멸망했으니까 멸망하기 전에 10년 전에 먼저 끌려갔어요. 그래서 그 바벨론이라는 그곳에 포로로 끌려와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못하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도 못하고,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잖아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거 아무것도 못하면서 힘겹게 영적으로 공고하고 피폐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는데, 그렇게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그만큼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일단 우리 자신들이 다 뭐예요? 죄인이에요. 죄의 본성이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사단이 그 죄를 인정하지 못하도록 어마어마하게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인류 최초의 죄악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각종 실과의 모든 열매를 다 먹어라.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려라. 심지어 아담이, 그때 동물이 이름이 없었어요. 처음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아담이 부르는 대로 그 동물의 뭐가 됐어요? 이름이 되었다. 그 말은 다 아담 거예요. 아담의 소유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시면서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먹고 다스리고 하라고 하셨는데,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딱 하나 하지 말라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있는데 그것만 먹지 마. 나머지는 다 먹어도 괜찮아. 다 다스려도 괜찮아. 마음대로 해도 괜찮아. 그런데 그 말씀에 불순종했죠. 그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습니다. 죄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죄를 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반응을 보세요. 성경을 생각해 보세요. 그 이후에 아담이 죄를 순순히 인정했습니까? 하와가 순순히 인정했어요? 아니죠.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3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자기가 먹었다는 것은 인정은 했지만 자기의 죄가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당신이 만들어주신 이 여자가, 하나님, 당신이 창조하신 이 뱀이 우리를 먹게 만들었어요. 내 잘못이 아니에요. 누구 잘못이에요? 하나님 잘못이에요. 이것이 아담과 하와만의 모습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를 인정하기 싫어하는 것, 죄를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려고 하는 것은요,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이 속에 갖고 있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되게 양심적인 것 같지만 어떠한 일을, 비도덕적인 일을 한 다음에 아무도 안 보고 있으면 어떡할까요? 몰래 없던 것처럼 하고 가지 않을까요? 저만 그래요? 그렇지 않을까요? 사람은 대부분 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죄는요, 감추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그 죄가 감춰져 있으면 절대로 그 죄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죄는 점점점 더 골마가고 썩어가고 나빠져서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결국은 우리가 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지옥으로 가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시면 병원에 가시죠? 병원에 가시면 아픈 부위를 의사에게 보여줍니까? 안 보여줍니까? 보여주죠. 아우, 창피해요. 보시면 안 돼요. 치료 못해요. 낫을 수가 없어요. 아프지만 그 아픈 부위를 의사에게 내놔야지 치료가 되고, 그 아프다는 것을 인정해야지 병원도 가고 계속해서 약도 먹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한테 병이 있는데 나는 안 아프다고 계속 얘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그 병으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죄를 인정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를 끊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회개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인정했다고 칩시다. 잘하셨어요. 박수 쳐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얼마 전, 한 몇 주 전이죠. 한 3, 4주 전에 한국에서 아주 큰
그 사건, 살인 사건이 났습니다. 그 어딘지 모르겠지만 서현역이라는 데가 있대요. 거기서 어떤 한 정신 이상자인지 그 사람이 칼을 들고 막 그 사람들을 막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백화점까지 들어가서 사람들을 찔러서 14명이 죽거나 다쳤어요. 사상자 14명이 났어요. 이 사람의 이름이 최원종이라는 사람입니다. 보통 이제 범인이 잡혀가지고 이제 경찰들에 이렇게 호송이 돼서 딱 들어갈 때 그 포토존, 미디어 존에 딱 쓰잖아요. 그럼 기자들이 막 물어보잖아요. 어떤 일로 이러한 범죄를 하셨습니까? 혹시 그 피해자들에게, 가족들에게 죄책감을 느끼십니까? 이렇게 이번에도 물어보더라고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죄책감을 느낍니다. 피해자들에게 너무나 죄송합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를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인정했죠. 이 사람은 다음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을까요? 아니죠. 여전히 이 사람은 그 죄의 값을 받아서 유죄 선고를 받고 복역을 하거나 어떻게 그에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인정한다고, 시인한다고 그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있어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인데 이 말씀에 우리가 오늘 집중해서 같이 살펴볼 건데요. 계속해서 한번 포커스를 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악인들, 죄를 진 사람들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악인들아 돌이켜서 죄에서 떠나는 것을, 악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리피트해 보면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인이 죽지 않고 돌이키고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이세요. 왜냐하면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죄의 결과로 사망의 길로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야기해야 될 파수꾼의 사명의 말은 이스라엘아 회개하라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모두 다 회개하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회개하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하나님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신약의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그 소중한 자신의 가장 첫 번째 시간, 공생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할 때 제일 처음에 하셨던 말씀이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해야 천국,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반드시 맞닥뜨려야 될 하나님의 심판, 우리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죄인인 것을 인정했다고 우리가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 이거 참 중요한 일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까? 당연히 여러분, 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이것을 통해서 영원한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이 생에서의 천국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영원한 것이니까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이 죄의 문제는 단순히 우리의 영원한 삶, 죽음 이후의 이 생의 삶만을 주관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의 문제는 바로 지금 오늘 이 시간,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문제가 바로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어려움과 모든 문제들이 근원이 뭔지 아십니까? 죄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내가 같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트러블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래요? 우리 자신에 있는 탐욕과 욕심, 그 죄악 때문에 우리의 삶도 망가지고 나와 관계된 다른 사람의 삶도 망가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있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죽고 나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을 살면서 지옥을 사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천국의 삶을 살고 계세요? 아니면 조금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계세요? 여러분은 자기 혼자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는 나는 천국을 살다고 생각해. 근데 자기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삶이 아니라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에서, 아니 나중에 간 천국 말고 나중 얘기잖아요. 너무 금방 가실 분도 계시긴 하겠지만 저는 좀 먼 것 같아요. 하여튼 먼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천국을 사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려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회개를 깨달음이라고 생각해요. 나 죄를 졌어. 나는 죄인이야. 하나님, 나는 이러한 죄를 졌어요.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너무나 힘들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예요, 아니에요? 회개예요, 아니에요? 회개의 일부죠. 회개의 시작이죠. 아까 말했잖아요. 뭐라고요?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의 시작이라고요. 회개의 원어는, 헬라어 원어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메타노이아. 들어보셨죠? 메타노이아. 이 말은 원래 가던 길을 돌이켜서 아예 다른 길로 가는 겁니다. 그게 메타노이아, 회개라는 뜻이에요. 인생의 길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여러분 마음에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돌이키고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다른 길로 가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시인하는 것은 회개의 시작이에요. 아직 회개가 끝난 게 아닙니다.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내가 회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회개가 아닌 것을, 회개가 끝나지 않은 것을 회개라고 생각하고 또 살아가니까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 회개했다고 생각하는데 또 그 죄를 짓고 있지 않아요? 회개 안 끝난 거예요. 정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에 그 죄를 아파합니다. 그 죄를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나 정말 이렇게 못된 사람이군요. 이렇게 큰 죄인이군요. 하고 울고 불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인정했어요. 근데 내 삶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럼 회개가 안 끝난 거라고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라고 하고 있어요.
자기가 회개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의 삶에서는 돌이키지 않고 있어요. 그냥 내 마음속에 난 죄인이지, 이 인정하는 것이 회개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에요. 그거 회개 끝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를 온전히 했던, 정말 진짜 회개를 했던 한 사람이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뭐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한 명을 제가 뽑아봤어요. 삭개오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이 삭개오라는 세리의 이야기예요.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잖아요. 세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 시대의 그 당시에는 누구의 지배를 받았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 세리는 보통 자기의 월급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해요? 로마에 바쳐야 될 세금보다 더 많은 포션을 자기 마음대로 정해서 받는 거예요. 100불 내야 되면 200불 부과해서 받는 겁니다. 그리고 100불 보내고 나머지 100불은 자기가 갖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알았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로마에서 임명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믿고 너무나 분하지만 할 수밖에 없는 것. 마치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제시대의 친일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일제시대의 친일파가 사람들에게 어떠한 대접받았을까요? 인간 말종이라고 생각하고 마치 정말 개, 돼지만큼도 취급받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겠지요. 무시당했겠지요. 멸시당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그 자기 동족, 그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그 삭개오를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누가복음 19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뭇사람이 보고 수군결어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는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속여서 뺏은 것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라고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자신이 피해준 것을 갚겠다라고 행동으로 그 삶을 돌이켜서 새로운 길로 가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회개하니까 뭐가 벌어져요? 이 집에 뭐가 임했다? 구원이 임했다. 영원한 생명이 임했다라고 선언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회개는 잘못 살아온 나의 삶, 나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새 크리스찬들의 문제가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는 많아요. 뭐 설교도 많이 듣고 뭐 여러 가지 발달된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달아요. 죄를 알아요. 그런데 죄를 돌이키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회개했다고 생각하고 죄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여전히 죄는 우리 가운데 남아서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고 우리의 교회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죽음으로, 지옥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죄를 끊어버리는, 그리고 돌이켜서 새로운 삶, 이전에 죄악된 삶이 아니라 다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십시다.
회개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회개는 정말 진정한 회개였습니까? 정말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미워하네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는 정말 구제불능인가 봐요. 계속 미워요. 그러나 하나님, 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막 울어. 눈물 막 흘려요. 그리고 나가서 여전히 미워요. 여전히 화해하지 않아요. 그럼 그 회개 아닙니다. 내 마음에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가 좀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어요. 내가 그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내 마음속에 이렇게 만족이 없고 왜 이렇게 자족하지 못하고 왜 내 마음속에 이렇게 불만이 있을까요? 불평이 있을까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러지 않기 원합니다. 그러지 않게 해주세요. 회개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또 나가서 또 똑같이 불평합니다. 회개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깨닫고 인정은 했지만 진정한 회개의 삶, 변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지 못하진 않았습니까? 저는 그걸 이 시간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돌이키고 악을 끊어버려야 죄의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다시 한번 삭개오를 보십시오. 삭개오는 어떻게 그냥 내가 잘못했구나 여기서 끝이지 않고 자기의 살아왔던 삶을 완전히 바꿔서 새로운 삶으로 나가는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저는 그 비결을 꼭 여기서 찾고 우리도 삭개오와 같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원하는데, 여러분, 당시 예수님은요 완전한 슈퍼스타, 모든 사람들이 막 한 번쯤 만나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셨어요. 삭개오가 사는 마을로 걸어 들어올 때 너무나 많은 인파가 몰려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어디 올라갔습니까? 뽕나무 올라갔다 그랬어요.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해요. 예수님은요 아무나 쉽게 가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었어요. 막 예수님이 한창 막 병자를 고치시고 막 엄청난 말씀을 하시고 막 그러니까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시대의 영웅 중에 영웅이었어요 처음에. 근데 삭개오 자기 민족들한테, 자기 마을 사람들한테 개 돼지 취급받지도 못하고 맨날 멸시받고 조롱받는 삭개오가 그 군중들을 뚫고 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언감생심,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삭개오가 그래도 예수님 보겠다고 올라갔더니, 나무 위에 올라갔더니 예수님이 저기서 오시다가 삭개오를 보십니다. 그리고 삭개오한테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밤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삭개오가 충격받았을 거예요. 아니, 일단 저 예수라는 분이 왜 어떻게 나의 이름을 아는가? 저 유명하신 분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거하고 싶은 분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한테 와서 같이 함께 우리 집에서 오늘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가? 충격을 넘어서 나중에는 감격이 됐겠죠. 감동이 됐겠죠. 자신의 이름을 부르신 것도 충격이었고, 죄인 취급받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자신의 집에 오셔서 주무시겠다고 하신 것도 충격이었고. 그런데 여러분, 아까 읽었던 성경 말씀에 중요한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줄 수 있으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누가복음 19장 7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바로 전에 있었던 말씀. 누가복음 19장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여러분, 삭개오는 알았어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수군거림은 원래 누가 듣던 거였어요? 삭개오 자신이 듣던 사람들의 비난이고, 사람들의 조롱이고, 사람들의 자기를 향한 치욕적인 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우리 집에, 내 집에 오심으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이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듣고 계시는 겁니다. 치욕을 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은 삭개오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될 고통, 당연히 받아야 될 형벌, 그것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꺼이 그걸 감수하시면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여섰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것이 십자가예요. 채찍에 맞으시고 창과 못에 찔르시고 결국은 죄 때문에, 우리가 맞아야 될 죄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그것을 감당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이유 없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죽기를, 사망으로 지옥으로 떨어지기를 원치 않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올라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나타난 결정체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삭개오 같이 죄인,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였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죄인이 받아야 할 모든 것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신 증거로 삼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오르신 그 사랑, 하나뿐인 아들을,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악함을 참으시면서 멸하지 않고 기다려주시는, 그래서 직접 십자가에 돌아가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 사랑을 더 많이 힘입고 가실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돌이킵시다. 제발 좀 돌이킵시다. 그냥 입으로 고백하고 끝나지 말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십자가의 죽으심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에서 돌이킵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그 죄악된 길에서 그 악을 끊어버리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지만 잘 모르는 찬양이었잖아요. 십자가의 모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으로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에스겔처럼 파수꾼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새로운 삶, 이전의 삶이 아닌 돌이킴을 얻어서 새로운 삶, 회개의 삶,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